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의 잔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우리 가운데 당면한 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길 원하여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먼저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깨닫는 마음들과 계시의 영들을 허락하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의미들을 깨달아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썼던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린 갈라디아서를 공부해왔고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은 바로 복음과 율법에 관한 이야기였다라고 우리는 공부해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마지막 결론 부분을 쓰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사도 바울의 습관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말한 내용, 자신의 내용을 누군가로 하여금 대필하게 하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자기가 친필로 서신을 마무리하는 것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쓰는 공통적인 습관적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친히 자신이 이러한 내용을 썼고 큰 글자로 썼다라는 내용을 그 본문 안에 첨가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왜 큰 글자로 사도 바울이 썼는가 라는 부분에 고민하여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질이 있었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았고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큰 글자로 이 결론 부분을 썼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볼 때에 단순히 안질 때문에 자기의 눈에 시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큰 글자로 썼다라고 보기에는 본문의 내용이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강조해왔던 복음과 율법의 대조를 좀 더 분명하고 극명하게 하기 위하여 강조를 위하여 큰 글자로 썼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가 손으로 썼고 그리고 친히 큰 글자로 쓴 이 내용을 주의 깊게 보라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큰 글자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큰 글자로 쓴 내용 안에 하나님의 뜻과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 목적과 내용들을 관심을 두라라는 말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4장까지 그의 신학적인 내용을 통하여 갈라디아 교회가 처해 있던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길들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곧 할례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그 소원은 할례를 통하여 구원받으려고 노력하지 말라랍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너에게 주장하고 원한다고 있다면 그것을 거부하고 할례를 받지 말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강조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천적인 부분에 들어와 5절부터는 좀 더 분명하게 대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와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의 대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5장 1절부터 12절에서는 자유와 속박,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그 속박됨과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의 자유함에 대해서 대조를 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5장 13절부터 26절에서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계속하여 율법 아래 있는 자와 은혜 안에 있는 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장에 들어와서는 자신을 위한 삶과
타인을 위한 삶이 어떻게 대주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와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이 두 그룹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와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강조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11절에 자기 손으로 친히 쓴 이 내용 속에 관심을 두고 관심을 집중시켜라 라고 강조적으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 부분을 결론 지으면서 사도 바울은 세 인물에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 즉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 어떤 의도로, 어떤 모습으로 그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관하여 12절과 13절에서 다루고 있고요. 14절부터 16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18절에서는 사도 바울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세 종류의 내용을 다루면서 단순히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일들의 근원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원인이 되어져서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가? 즉 그들이 동기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사도 바울은 집중하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해서 얻은 결과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왜,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했는가라는 부분에 관심을 두고 그 관심 속에서 비교를 하여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로 13절의 내용을 보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의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한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하여 그 일들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주의자들이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만 구원받기가 부족하니 할례를 반드시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논리는 뭡니까? 그들이 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곧 그 할례를 받은 그들을 자기의 자랑으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그 사람들을 할례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입니다.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사람들을 일에 동원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일이 목적인 거죠. 일을 성취하고 일을 만들기 위하여 사람들을 그 일에 동원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이와 같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적은 뭡니까? 성과입니다. 어떤 일을 했는가? 얼마만큼 일을 했는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이곳에 관심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할례를 받았는가? 이 부분에 할례를 받고 육체의 노예가 된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교회도 이와 같은 위험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신문이나 광고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일들 한번 보십시오. 교회의 일들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일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는가?
나는 많은 열매를 거두었는가? 이 부분에 우리는 온통 관심이 쏘여 있어요. 그 일을 위하여 동원된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수단에 불과하죠. 수단에 불과하니 교회도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도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현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저 큰 일, 많은 일, 위대한 일을 하면 그것이 모든 것들을 커버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율법주의자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할례를 주장하고 있고 갈라디 교인들을 향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여러분들의 교회 일을 행하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동기가 되어져서 그 일을 행하십니까? 한번 곰곰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혹시 이 일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다른 사람들의 그 부러움의 눈초리를 사고 싶지는 않은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일의 결과의 마지막에 나에게 칭찬해 줄 사람들의 목소리, 나를 부러움으로 바라볼 그 사람들의 눈초리, 그런 것들을 부러워해서,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혹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그 자랑을 위하여 갈라디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 교인들이 그 할례를 받으면 엄청난 은혜가 있고 그 할례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할례를 요구하고 그 할례를 받게 되면 그로 인해서 내 능력이 드러나고 내 가치가 격상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주장하고 있고 갈라디 교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율법에 속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사역을 행하되 그 사역의 목적이 타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가리키고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것이 원치 않아서 할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전했기 때문에 고난받았다라고 이미 앞부분에서 여러 차례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이고 많은 자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그 고난이다라고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즉 할례를 주장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받는 삶의 모습 속에서 고난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갈라디 교인들이 정말 이것을 받으면 귀중하고 소중하고 풍성한 삶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해서 할례를 주장한 것이 아니고 이 일을 내가 강조하면 내가 박해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목적이 되어져서 이 일들을 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는 이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면하기 위하여 그들은 갈라디 교인들에게 일을 강요하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들은 위선자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육체의 자랑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할례를 주장하는 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설령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그들 스스로조차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들도 알고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일을 원하고 일을 행하는 자들은 그 일을 통하여 만족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그런 일들을 많이 알게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보셨잖아요. 그 일을 통하여 얻는 기쁨이 평생을 가던가요? 평생을 안 가잖아요. 또 다른 일을 통해서 그 기쁨을 충족시켜야만 그 기쁨이 지속되잖아요. 우리 경험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 율법 안에서 그 기쁨을 맛보고자 하는 자, 율법의 일들을 통하여 자기의 자랑을 삼고자 하는 자는 끊임없이 또 다른 일들을 해야만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일들을 스스로가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참 기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자유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의 행위에 순종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렇죠? 억지로 그 일들을 시킨단 말이에요. 본인들도 억지로 그 일을 하고 있고, 본인들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갈라디아 교인들도 억지로 그 일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억지로 하니 그 일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억지로 여러분들에게 새벽 예배 나오라고 강요하면 여러분들이 나오시겠습니까? 피곤하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에 눈이 말똥말똥 뜨는데 토요일 아침만 되면 눈이 감겨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 아이를 보니까 그래요. 이놈들이 학교 갈 때는 새벽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요. 근데 방학만 돼도 할라데이가 되잖아요. 새벽 4시면 5시면 일어납니다.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눈이 띄어진대요, 그냥.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던가요? 만약에 우리가 억지로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일이 한 번, 두 번은 감사함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평생의 신앙생활이 억지로 하는 거라면 얼마나 그 삶이 고달프고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그 삶이 안타깝겠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도 행할 수 없는 그 육체의 일들, 율법의 내용들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라는 주장하고 있는 그들은 그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참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했다는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부분에서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율법과 대조되는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떨까요?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겠죠. 진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겠죠. 사람을 중히 여기겠죠. 그렇죠? 이와 반대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자유함으로 그 일들을 할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하든 그 일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 목적이 되어져서 그 일들을 행할 겁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나처럼 살으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십자가로 돌아와 십자가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이룬 일에 관심이 있었고 그것으로 자랑을 삼지만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자랑을 삼는다고 말합니까? 십자가로 자랑을 삼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치욕의 상징이었고 죄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신의 자랑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가 그렇게 좋아서요 그랬을까요? 아니죠. 첫 번째는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 십자가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누구인지 알기에 그 십자가, 그것이 자랑으로 사도 바울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한 죄인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돌아가신 메시아의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자랑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가문적으로 따져봐도 중요한 유력한 자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모든 학문을 익힌 엘리트였고 또 그 당시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는 덕망받는 차세대의 지도자로 그렇게 세움을 받았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시대에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죄악된 모습인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학식과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명예를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세상을 대하여 그러한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아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랑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룬 그 많은 위대한 업적들이 여러분들에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유일하고 최상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고 말했는데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새로 태어나는, 새로 지음받는 은혜를 제공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15절 보십시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새롭게 탄생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할례가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할례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이룬 그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으로 인도해 가는 건 오직 뭐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것만이 여러분들을 구속으로,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내세울 게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큰 일을 이루어도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세상이 존경할 만한 위대한 업적을 남겨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조건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원에 있어서. 그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 수 있고 새롭게 거듭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행함의 모든 근거에는 이와 같은 구속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그것만이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자랑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또 십자가의 자랑은 이와 같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묶어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단순히 구속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참 이스라엘로 만들 수 있는 아이덴티티를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없이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모여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일들이 아무리 많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 안으로 여러분들을 받아주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회원이 되고 교회 안에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은 유일하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 그것으로 인해 거듭난 자들만이 모여질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이 유일한 자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들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자랑했던 사도 바울은 결론으로 자기의 말씀을, 자기가 전했던 내용들을 결론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흔적은 어디서 당한 것입니까? 십자가당에서 당한 그 흔적입니다.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찢기신 그 흔적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로 구속받고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구속의 은혜만 강조하고 이 구속의 은혜만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또 다른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일들을 기꺼이 순종하며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내려질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의해 있을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상에서 베풀어 주셨던 그 구속의 은혜, 그것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소원한다. 율법이 아니라, 모세가 명령했던 그 율법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내려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결론 맺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 안에 있는 자와 율법 아래 있는 자의 분명한 대조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결론을 쓰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주의 깊게 보라. 관심 있게 보라. 이 내용에 관심을 집중시켜라 라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신앙의 기초가 이곳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목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인 교회예요.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성숙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수많은 내용들이 수단으로 동원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많은 일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는 많은 내용들이 다 수단입니다. 그것에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에 열고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관심은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믿음으로 성숙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그 작고 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인생 속에서 맞닥뜨리는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친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최상의 목표이자 최고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루는 자, 그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매 날마다 모이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은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일들을 준비하고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어제도 모였고 오늘도 모였고 또 이 모임 후에도 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의 신앙 성숙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으로 그 모든 것들이 수단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의 눈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의 주장에 따라서 그것들을 보기 위하여 모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심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일들,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율법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의 일의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들의 신앙 성숙을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지만,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일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자랑을 위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에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우리의 모습을 되짚어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 성숙과 나와 함께 있는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하여 그 일들을 감당했는지, 아니면 교회의 이름을 내고 혹은 우리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삶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신앙 성숙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완전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 수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참 자랑이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환경에 놓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가 부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나약한 믿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강한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고, 끝까지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